다른 게 뭐라는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게 뭐라는 것인가? 여튼 잘 안 들렸으면은 다시 들으면 되는데 이제 안 들려도 어떻게든 또 이제 따라해 주려는 그 마음이 감사합니다. 예. 나는 우리 양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하튼 마이크를 댄 내 목소리보다 커. 예, 감사해요. 여하튼 감사하고 자 다른 게 뭐라는 것인가? 다른 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이 호모요파데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동일한이라고 하는 뜻의 호모이오스하고 길, 생활, 길이라는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정이 같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결국은 걷는 길이 비슷하다. 이거를 조금 이제 더 구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똑같은 삶을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길이 똑같고 사람이 생각하는 심령과 마음과 성정이 비슷하다. 엘리야라고 엄청나게 용기가 셌었던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도 겁이 많았어요. 예, 뭐 막 한마디에 겁먹어갖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겁이 없고 용맹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누각의 사람들이 모일 때 왜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개인의 거룩함으로 한 것인 줄 착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너희가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뭔가? 그러니까 두 가지 딱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와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이런 사역자들과 다른 게 뭐냐 이거 우리의 다른 게.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신이다 막 이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신이다 그랬잖아요. 예? 스스와 험의 옛날 성경으로. 예. 근데 이렇게 그들을 신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 그죠? 그들이 그래 맞다 우린 신이다 이랬다면 전도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신이 아니라 그랬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신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완전 외면을 당해버리는데 여러분 자기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했으면 외면당했을까요? 여러분 외면 안 당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꼬집어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다름이 뭐냐면 우리들의 본성 안에 있는 악과 다른 것이 뭐냐면 베드로도 변화된 것이고 다 변화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치켜 올려지면 여러분 그 인기로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그 목사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요렇게 PR만 잘 되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 부흥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이라는데 지금 내가 전도를 위하여 잠깐 신 노릇하는 게 어떠냐 이거야. 맞다 내가 신이다 니들이 말하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마 루스드라 전체 지역이 아마 금방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다 믿고 다 듣고 추앙하며 쫓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둘째치고 왕이라고만 해도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인기가 최절정에 올랐어요. 그대로만 가면 부흥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막 삼키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지.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만 가신다면 그 인기를 누리면서 그대로 봤지 오병이어, 봤지 니들도 먹었지. 분명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잖아. 근데 니들 다 먹고 12강줄이 남았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랬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반대하는 분 손 드세요. 그럴 리 없다.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사도 바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긴 신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니들이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름이 없다. 베드로도 그러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으로 치부됐다면 베드로는 이제 엄청난 인기예요.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근데 베드로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이제는 막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막 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보낸 강력한 선지자급으로 모셨거든요. 그렇게 믿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만 주셨다면, 오케이 니들 괜찮아 나 따르니까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받게 되고 바로 루스드라에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얻어 터지고 돌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버리고, 방금 신이라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는 귀한 은혜 중에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지면 그거를 잘 활용하고 싶어하고 이용해 먹고 싶어하고 그것을 써먹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해서 병을 고치는 줄 이야기하고 싶고, 내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사람으로. 이게 우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력하게, 베드로 특히 베드로를 강력하게 훈련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를 의시됐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그래요. 항상 주어가 내가라 그랬잖아요. 옛날 설교했죠. 베드로는 내가예요. 내가. 근데 이제 주가로 바뀌죠.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이렇게 배신자, 너는 아무것도 아닌 놈, 너는 결국 배신하는 놈, 네 마음의 결단도 못 지키는 놈, 이런 놈으로 취급받지 않았다면 그는 병을 고쳤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놓고 걸면 누가 목에 힘주고 다녀? 자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아마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평안하게 부자로 오랜 세월 인기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목사가 부흥하고 싶으면 꼭 그런 짓을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오는 교회에 오면 좋겠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하나님을 오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방법으로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써먹지 않아요. 정직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엘리야 특별히 높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가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특별히 안 높여주면 우리는 뭐죠? 우리도 똑같아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특별히 안 높여주면 어쩌란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럼 막 높여줘야지. 오, 엘리야. 이거 높였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높였던 게 바리새인들이라고. 껍데기를 좋아하는. 오, 엘리야, 엘리야. 대형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지 교회에서. 목사 이름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 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악성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인간의 악성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예수님께서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오병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은 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외면적인 모습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써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요, 힘이고 인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틀리다는 걸 확실히 아셨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니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따르고 오히려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베드로든 뭐 저기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성 안에는요, 다른 복음을 속기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억압도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재산도 뺏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기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우상성이랑 겹쳐요. 우리의 우상성이랑 겹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폭력적인 이단들 많잖아요. 더럽고 추잡한 이단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거기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우상적 우상성하고 마주치기. 인격적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싫어. 예. 이상한 정신병들이에요. 인간 악이 낳은.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말할 때는 우습게 여기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진짜로 폭력적이고 진짜로 가치 없고 가짜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말하며 그러면서 막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막 이혼해, 막 집 나와, 자녀도 필요 없어. 여러분들 거기에 맞장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베드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며 관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너무 밋밋해. 아 뭐야 그냥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뭐 은혜로 복받는다는 거야? 재미없어요. 은혜를 싫어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설교의 모든 요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게 싫어. 우리의 악성의 본성은 이런 개념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은 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구원자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때, 그래서 그가 마치 자기가 리더요 그들을 판단하고 이러한 사람처럼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굴리셨을 때 그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훈련 뒤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하려는 우상성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다가 자기가 신처럼 돼버려요. 홍해를 가르는데 바위에서 물 나오게 만들어주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여러분 완전 신돼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뭘 훈련시키신 거예요?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감동스럽고 놀랍고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순수 감사지. 하나님 해주셔서 순수 감사지. 봤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40년 동안 딱 한 번 했습니다. 바위를 갖춰서 물을 내줘라 그랬더니 2번 때려치면서 봤냐?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열이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본성인 악성이 나와버렸어. 주의 종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악성 나오니까. 모세를 열받게 하니까 모세도 이제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바위를 가리치는데 때리고 내가 너희에게 언제 자기가 물을 냈어? 언제 자기가 물을 냈냐고. 하나님이 냈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 수시로 대적하고 모세가 뭐라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종이지만 안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냈다고 그래 보세요. 100% 순종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고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 보세요. 개기지도 못해요. 100% 따릅니다. 여러분 요게 얼마나 강력한 억압이 생겨요. 공포스럽잖아요. 모세가 내가 냈어 이러면 공포스러운 거야. 이제는 모세 자체가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걸 좋아한다니까. 악성하네. 모세는 우리의 진짜 지도자야 이렇게 됐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따라 그 폭력과 억압을 따라가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해서 뭐 때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든 모세가 자기가 아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거기엔 반응이 안 됩니다. 이게 우상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상무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질 않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거 관계없이 내가 위대한 척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굉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요 말을 잘 들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겠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씨름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성이 생기면. 근데 인격적 하나님은 늘 대적이 일어나요.
모세에게 대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얻어맞고 능력까지 행해주고 베드로도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가지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만약에 능력을 행했다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 근데 엘리야도 자기가 능력을 낸다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틀어져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모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려는 우상성이 없어요.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베푸는 능력이 아니고 그거 해도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철저히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있으면 자기 본질, 자기 우상성이 생겨. 자기 우상성.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우상성이 생기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성에 빠져있는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 우상을 섬기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상을 같이 섬기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신이라 그랬다면 그 동네 전체가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다 움직였을 것입니다. 떵떵거렸겠죠. 보좌에 앉아서 호령했겠죠. 아마 재물을 엄청나게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이제 얻어맞고 도망 다녀야 되고 도로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정 가졌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심령에 들어있는 건 다 똑같아. 뭐 특별하지 않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똑같은 엘리야인데 우리와 똑같은 야고보가 설명하기를 똑같은 엘리야인데 그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제가 첫 번째 말한 게 뭐라고요? 특별하려는 우상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들을 사람들이 깊이 따르는 이유는 실체도 없는 것들을 살아있지도 않은 것, 숨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걸 따르는 것은 여러분 다 거기에 억압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상하게 노예 근성이 있어요. 네. 나를 꽉 붙잡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 주면 자꾸 덤벼. 예.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행해도 덤비는 걸 여러분 안 신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상성이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 그러면 절대 못 덤빕니다. 절대 못 덤벼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들이 안 열리면 말씀 맨날 수박 겉핥기 하는 거야. 진짜 수박 맛은 보지도 못하고 맨날 겉핥기만 하면서 말씀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별다를 게 없어요. 특별히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가 우리와 다른 분명한 한 가지를 기도해 둡니다. 여러분 그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삶을 바꿔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들을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화가 나셔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하여 향할 수 없나니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요. 바벨론 끌려가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백성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할 수가 없나니 막 이렇게 화내시면서 그죠? 그들을 내 앞에서 이젠 다 쫓아낼 것이다. 다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래 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참 저는 너무 뜨거운 말씀인 거예요. 그 앞에 말이 너무나 저는 막 살 떨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에레미야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건 보통 지금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 따위를 부를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그까지 사람 따위의 이름을 전적 타락을 해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더러운 우리들을 여러분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사무엘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가 다르지 않죠. 근데 그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지금 뭐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가로막는 기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와 사무엘을 부를 때는 모세와 사무엘 같이 막아내라는 거 이제. 기도해라. 모세와 사무엘처럼 내 앞에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참 은혜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일어나고 그죠? 느부갓네살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일어나고 그 기도자들이 여러분 사무엘의 심령으로 모세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의 사람들 중에는 기도자라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단 한 가지는 사무엘은 똑같아. 니들하고 엘리야는 니들하고 똑같다. 겁 많은 것까지 막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똑같은데 그의 다름은 간절한 기도의 씨름자였다는 것이 우리하고 다를 바 없이 약한 자인데 사실 여러분 사람을 놓고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죄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까? 소망이 좀 많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데 이 기도의 차이 기도에 얼마나 씨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미친 듯이 씨름을 해야지. 제가 말하잖아요. 책상 끝허리를 붙들고 그게 부서질 정도로 막 너무 간절해서 막 이게 막 깨져나갈 정도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를 막 갈면서 막 그 가슴에 올라오는 그 막 이 어떤 기도의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으나 집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 책상 끝을 붙들고 이게 막 부서지라고 아버지 제발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씨름 말이죠. 밤새도록 하는. 그러다가 날밤 새는 거 야곱처럼. 야곱이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인간은 진짜 우리 같으면 몽둥이가 약이라 그럴 인간이죠. 진짜 못됐고 아주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아닙니까? 삼촌까지 사기 쳐먹고
야반 도주하고. 근데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약복강의 기도예요. 밤새 한 기도. 우리보다 더 못됐, 야곱보다 내가 더 못됐다. 여러분, 야곱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인생을 비교하면 야곱보단 좀 낫지 않을까 싶지도 않을까요? 예? 아니다. 나도 야곱처럼 부모를 속여서 이런 짓거리를 했고, 난 여지껏 사기치며 살았습니까? 남들 사기쳐가면서. 뭐 그런 비슷한 거고, 야곱하고. 예? 예, 여러분, 야곱 별로 차이 없다고 말해도 야곱은 성경의 인물이 됐는데, 뭐의 차이라고요? 약복강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원론적인 답이죠. 또 이 설교를 듣고 왜 야곱이 기도의 차이야 이렇게 또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택하심입니다. 설교 끝.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의 발전이 되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전개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약복강 씨 이름은 그런 전개예요. 그런 전개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가 달라서 그렇게 쓰임받았겠습니까? 원론적인 답을 얘기하자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쓰시면 다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다 들어 쓰임 받으려 하나님의 선택이 되리라는 답이 없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을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전제적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택한 자인지를 아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두 가지의 차이는 특별하려는 우상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특별하려는 우상성을 쏙 빼버렸어요. 그 마음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내가 해냈다는 교만과 자만이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저도 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예전에는 막 기도해서 누가 병나섰다 그러면 막 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고, 역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지. 하나님 자는 꼭 딱 붙여. 하나님 자는 꼭. 근데 결국은 누구 자랑이냐? 내 자랑이에요.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이래놓고 역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한테 가르치시기를 너는 내 영광 취해먹지 말아라 이랬는데 취해먹고 자빠져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특별하려는 우상성이 너무 강하죠. 이 우상성을 전환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지.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만 거기에 동참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요, 우상성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우상성이 없기, 자기들이 만든 우상성이 일치가 돼야 나를 억압해도 좋아, 나한테 자유를 안 줘도 좋아. 하지만 내가 만든 우상성하고 일치하면 나는 좋아. 이런 우상, 잘못된 우상의 폭력적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분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일치성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억압하고 폭력을 해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참된 순종이 나와요. 그땐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식구와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형제자매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냥 광신도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특별한 우상성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다 제거가 돼야 비로소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이 기쁨이구나. 우상성을 따르는 자기 안에는 허탄한 기쁨이 아닌. 여러분 간절한 기도자의 다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만히 따져보세요. 뭐 사명 사역 뭐 수많은 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동감이 가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가만히 우리를 들어놓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죠? 화성에다가 지구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어. 앞에 얘기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돼야 되는 이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 유일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심지어 하나님은 주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기도를 좀 빡세게 사명과 같이 기도에 불이 붙는 자가 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똑같은 누리인데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걸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나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매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강력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요, 전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땀방울이 쌓여지고 나면 가서 전도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권세가 달라요. 성도의 다름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의거함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성을 버려야 돼요. 우상성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엘리야는 우상과 싸운 자들이거든요. 엘리야 우상과 싸웠어요. 우상과.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우상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질 않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엘리야가 신처럼 했으면 엘리야 믿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다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자기가 능력 베푸는 것처럼 했던 수많은 한국교회 이단들이 다 이단이 돼버리잖아. 자기가 능력 베푼 것처럼 드디어 했을 때 엄청나게 모였죠, 사람들. 엄청나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실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한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의 설교를 들으면 안 갑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술을 원하는 거지. 마술 그냥 팍 하고 뻑뻑 일어나는 마술. 몰려들죠. 우상성으로. 근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들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 니들이 그 안에 거하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떡 안 주니까 기쁨이 확 사라져 버려요. 떡 안 주니까. 자, 여러분 지금 뭐가 기초여야 되고 뭐가 기본이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심령들을 다 밑으로 끄집어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기초가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이 기초가 다예요. 아주 간단하죠. 내 안에 우상성,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안에 우상성 버리는 거예요. 특별하려고 하는 우상성부터 버리셔야 돼요. 싹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모세도 자기 우상성 싹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전부예요. 다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내가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심장이 쫄깃쫄깃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모세가 바깥에서 능력을 행했다고 지금 모세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으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하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운 건 그 기도야. 모세의 기도. 그가 나를 기도해서 예? 누가 나로 막아서서 예? 허물어진 저 담벽 사이에 막아서 내가 돌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기도할 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막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랬을 때 사무엘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짧게 나오니까 잠깐 기도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위해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까지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사무엘 때문에 기도하려느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웬만한 사람 기도가 여러분 무슨 뭐 하나님께서 받을 만큼 막 그렇게 진짜 정직하고 온전한 기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스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잠깐 썼다가 한 세대 쓰고 버리는, 쉽게 얘기하면 한 세대 쓰고 그냥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잠깐 그 사람 아니어도 얼마든지 쓰실 사람 많고 하나님은. 그 굳이 사람을 통해서 안 하셔도 되고, 뭐 사울왕 버리는데 무슨 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기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말하시는 거야. 너 그만 기도해라. 왜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냥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사울을 기도했다면 제 생각에는 사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기회가. 사실은 이전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셔갖고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에게 그 왕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얻잖아요. 아말렉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엔 사무엘의 기도예요. 근데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기도했다면 아마 그 기도를 거르지 못하시는, 그냥 사무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거르지 못한 하나님이 알았으니 사무엘에게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서 또 가서 한번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사울은 여전히 불순종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거르지를 못해.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요. 예배당 얻으세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 전도해 오세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나?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달라요. 되는 자와 되지 않는 자의 차이. 두 가지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하려는 우상성의 개념이 사라져야 되고, 기도의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그냥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다른 건 별게 없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할 수 있는 것밖에 이거밖에 없는데 뭘. 여러분 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배당 줘놓는다고 사람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예배당 줘놔도 사람 안 와요. 예배당 줘놓으면 예배가 그냥 은혜로 와요? 여러분 천만에 만만합니다. 예배당 100평짜리를 짓고 뭐 1000평짜리를 지어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예배한들 파이프 오르간을 집어넣고 천장에 벽관으로 해갖고 석관으로 해서 위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성가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닙니까? 다윗은 온통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왕들이 온통 기도문이에요. 시편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른 건 기도다. 다른 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를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등하다.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그 위치에 있겠죠. 여러분 바꾸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뻐길 문제도 아니고 교만해질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가 돼요. 저는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막 그런 거에 막 쉽사이자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때로는 그래서 너무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거에 왜 하나님이 하셔도 딱 일어나면 그래도 막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별로 뭐 당연한 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감사와 기쁨은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기쁨인데 요즘은 저는 너무 밑바닥에 가가지고 감사와 기쁨도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당연한 거지 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뭐 훈련 받는 중이니까 훈련 시키시면 이제 기쁨과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겠죠.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너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를 아주 훈련시키신 여러분도 아마 그 훈련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예. 여러분은 특별하려고 하는 우상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예. 근데 자꾸 특별하려고 할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특별하려고 그럴 때 우리도 알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엘리야도 특별하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해가시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기도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성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복을 감당하기도 어렵네.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복을 너무 많이 왜 이러세요? 겁납니다. 이렇게 좀 받아보시라고. 주여 왜 그러세요? 저는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뭐예요 하나님? 뭐 되는 대로 다 이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아무도 진짜 왜 이러세요? 저 한 게 없는데 괜히 막 이 정도 받아야지. 여러분 다른 게 뭐라는 것입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상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